오늘 아침에는 아주 교회의 엑기스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올 4월 달에 제가 선교 정탐 여행을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잠깐 와서 제가 같이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머무는 숙소가 종로에다가 숙소를 잡아서 잠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와서 봤던 우리 대한민국의 참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술에 쩔어서 계시는 거, 제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탑골 공원 그 주변이 그런 곳이라는 생각을 하곤 했지만, 너무 참담하다. 사실 연세가 들었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60대 초반에서 그 이상의 연세 드신 분들이요, 정말 대낮이에요. 제가 도로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젊은이들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젊은이들한테 막 저주를 퍼붓더라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동량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복된 말, 축복의 말을 해줘도 부족한,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저주를 퍼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저주를 받는 그 아이들이 아무런 의식이 없이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큰일 났다. 대한민국에 빨리 시니어들만을 위한, 어른들만을 위한 어떤 다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교회가 이 사명을 끌어안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제 아내하고 둘이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공간은 뭐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닌데 젊은 아이들이 밖에서 줄을 서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서서 식당을 들어가려고 하는 건 전 처음 봤어요. 한 100여 명 정도 되죠? 한 50여 명 정도 되나요? 그 젊은이들이 밖에서 기다리길래 제 아내하고 도대체 여기는 어떤 맛집이길래 이렇게 기다리나 그러고 제가 안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동그란 원탁 그 탁자에 거기서 삼겹살도 굽고,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탁자 위에마다 술병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술병들이. 근데 그 안을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좀 착잡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나 젊은 아이들이나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숙소에서 나와서 교회까지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공기가 워낙 좋아서. 나오다가 숙소에서 나와서 한 3분 정도 걸었죠? 3분 정도 걸었는데 웬 젊은 아이들이, 이 새벽에요, 이 새벽에 젊은 아이들이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 막 몰려 있으니까 저희 이 권사님이 어머나 쟤들이 일하러 가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일을 하러 가나?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저께 저녁에 걸어서 갔거든요.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줄을 서 있어요. 웬일이야 하고 보니까 지하로 들어가는 나이트클럽이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제가 숙소로 들어가면서 줄 서 있는 젊은 아이들이요, 밤새도록 거기서 술 마시고 놀고 하다가 4시에 부활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새 생명의 아침이고 새 비전의 아침입니다. 이날이 주일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근데 그 젊은이들이 그 죽음의 권세에서 나왔으면 참 은혜로울 텐데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갈까 싶어요. 어디로 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위기가 다른 게 위기가 아니고
젊은이들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는 어떤 위기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소위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지 이 부름받은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요. 부름받은 이유를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 안에 들어있는 건 다른 복이 아닙니다. 돈과 출세와 명예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정체성 자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모든 게 세상 가운데 묻혀있는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정체성은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누구가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이 교회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들이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이유가 도대체 뭔가? 내가 왜 지금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새벽에 나와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스스로를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세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복 받기 위해서 세속적인 복의 개념으로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이루어짐에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와 있는지 우리 자신들의 그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때로는 저도 저보다 선배 되신 목사님들, 유명하시다는 목사님들 설교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저도 발전이 있으니까. 다른 하나는 나는 이 성경 본문을 하나님께서 이런 형태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다른 목사님은 성령께서 어떻게 조명하셔서 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지 전 궁금해요. 그래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혹 설교를 듣다가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교회의 가족들을 향해서 뭐라고 설교를 하시냐면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신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꿈을 놓지 않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세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요셉은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단 한 번도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예굽으로 간 이후로 내가 무슨 꿈을 꾸었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산 사람이 아니라고요. 요셉은 오직 한 가지의 꿈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어떤 삶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내 앞에서 시퍼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리까? 이 생각 가지고 살았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고요? 아닙니다. 요셉은 이 세상의 꿈을요 단 한 번도 꾸어본 적이 없어요. 요셉의 꿈, 요셉의 비전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가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직 이 생각만 가지고 살았던 게요.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예배하는 우리에게만이라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그 이유가 명확해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쭉 요셉의 삶을 읽어보면 요셉은 꿈 때문에 산 사람이 아닙니다. 명확하지요? 명확하지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씩 하나씩, 첫째로 하나님은 요셉을 왜 선택하셨을까 합니다. 왜 선택하셨지? 처음에 요셉이 꿈을 꿨을 때요, 자랑했습니다. 아, 저 이런 꿈을 꿨어요. 자랑했어요. 형들이 뭐라고 하고 아버지였던 야곱까지도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요셉이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사랑하신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 은혜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시고 어떤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시드니에 있는, 저는 하늘 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하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식구가 얼마 안 되니까요, 일주일이면 뭐 몇 번씩 우리 하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전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우리 하늘 가족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떨 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들려주시기도 해요. 간혹가다 제가 우리 권사님 앉아 계시는데 그 권사님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미련한 놈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참 걱정입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왜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제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요, 아유, 세상에 우리 목사가 저거밖에 안 되나? 이러지 않으세요. 목사님,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권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 제가 받은 또 다른 응답, 둘이서 서로 맞춰봐요. 저는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권사님. 권사님은, 네, 목사님, 저는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러고 하나하나를 맞춰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여러분을 불러주셨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경과 함께 뭐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는 일 때문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서로 합력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긍휼하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고 아주 겸손하게 내어놓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왜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남산에 올라가 보면 십자가를 그냥 서울 전복판에 다 뿌려놓은 것 같다고 그래요. 비아냥거리는 소리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믿으시죠? 예. 그런데 왜 그 교회들이 각기 자기 교회들만을 위해서 사냐 말이에요. 아닙니다.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에 전부 함께 손을 잡고 연합해서 너희 교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로 뭉쳐져야 될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줄 믿습니다. 위기는 또 다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이 위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돼서 이 위기가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붕 안에서 한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 비전을 빨리 찾으십시오. 그 비전을 찾아서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은혜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큰 기쁨이지요. 행복이지요. 우린 그걸 믿습니다. 로마서 5장 들어가면요, 로마서 5장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뭐로만? 믿음으로만이에요. 믿음으로만.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냐. 내가 너희들이 구원을 위해서 뭔가 요구한 게 있더냐? 난 아무것도 없어. 단 이것만 너희들이 믿어달라는 겁니다. 뭐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걸져 올리신 그 부활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요구하신 게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러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것만 주님께서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5장을 살짝 넘어가서요, 3절, 4절, 5절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 너희들이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어.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뭐예요? 시작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제부터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생각이 뭐지요? 내 병도 낫게 하시고 내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뭔가 나에게 큰 이거를 주실 걸 믿는데, 그 주실 게 전부 다 어디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 세상에 속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땅의 것은 잊어버리고 뭐를 잡고 살아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야. 하늘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 땅을 창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고요. 내가 이 땅을 창조해놨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요? 머리 둘 곳이 한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재물, 이런 곳에 우리의 마음이 다 뺏겨버린 거 아닙니까? 찾아와야지요.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훈련입니다. 이제부터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단어는요, 모든 훈련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쓰는 단어가 뭐냐면요, 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연단이라는 단어는 훈련을 받고 있는 과정이라는 의미로 연단을 쓰는데 아니에요. 모든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뭘로 본다? 눈으로 내가 이제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게 연단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모두는 연단받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는 것, 훈련의 시간들입니다. 이제 내가 훈련 받는다고요. 얼마나 큰 훈련입니까? 사랑하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받은 선택의 제일 끝자락이 어딘지 우리 아시잖아요. 모리아산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내 몸에서 난 아들 하나면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를 아브라함에게 걸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 주마. 내가 너에게 아들 주마. 이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냥 감사함으로 응답하고 나온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 25년 만에 얻은 그 아들, 그리고 이 아들 예지중지하게 키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뭘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랍니다. 번제로. 여러분, 번제가 어떤 제사인지 알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갈기갈기 찢어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하나도 흔적이 남지 않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누구를요? 아들을요. 아들을. 그때 아브라함이 마지막 훈련의 자리에서 멋지게 극복해냅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지요.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번제단 위에 묶어서 놓고 칼을 내리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는지, 아브라함아! 내리치는 그 손을 하나님께서 번쩍 잡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내가 너의 온전한 믿음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라고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완성 가운데 누구를 보았지요? 예수를 봤습니다. 숯불에 걸려있는 양 한 마리를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예요. 예수.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오실 그 예수, 내 아들 이삭 대신에 죽어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본 그 순간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 완성이 되었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 상태까지 되었죠? 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습으로 살아가죠?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다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은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위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있는 위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젊은 청년이요,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그를 정말 사랑하셨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하죠? 예, 다 지켰습니다. 저 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 잘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때 그 청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삭은 뒤에다 숨겨놓고 내가 드릴 거는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든지 다 드렸습니다. 이삭은 뒤에다 숨겨놓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거 말고 나 너한테 원하는 거 이거야. 이거 나한테 내놔.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용모가 얼마나 준수한지, 얼마나 똑똑한지, 보디발이요, 요셉이 자기 집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자기 집이 너무 잘 풀려요. 얼마나 똑똑한 녀석이 들어왔는지 너무 흡족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제쳐놓고 요셉을 자기 집에 총무로 세웠어요. 어떤 사람이요? 이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이라고요. 이 히브리인이 예굽의 그 수비대장, 왕의 궁을 지키는 그 수비대장의 그 가족의 총무가 됐다니까요.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어깨 힘도 딱 주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뭐 이러고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총무인데,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인데, 그 전에 나에게 어떻게 했던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사람들, 나에게 수치심을 줬던 그 사람들, 그 사람보다 위에 있잖아요, 내가. 그러면 어떤 형태입니까? 내가 마음껏 복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지.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너 위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라. 너를 이 자리까지 인도한 건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누가? 하나님이 너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거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내가 이 자리까지 왔어, 자, 이건 다 내 열심과 내 노력이야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교만이에요. 이게 다른 게 교만이 아닙니다. 저는 은혜교회 올 때마다가 아니지, 뭐 그래봐야 2번이니까 참 마음이 편안해요.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왜 편안한지 아십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습 때문에요. 이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참 마음이 너무너무 편합니다. 여러분 은혜교회 한때 잘 나갔잖아요. 잘 나갔습니다. 해군 참모총장님도 와서 앉아 계시고요. 뭐 별자리도 앉아 계시고 뭐 이러셨다고 그래요. 교회의 그 교세도 대단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기세를 콱 꺾어버리셨잖아요. 여러분 왜 꺾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제가 차 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강남 1교회. 와, 어마무시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우리 은혜교회에 비하면요, 거기는 궁전 같아. 그런데 왜 은혜교회입니까? 무엇 때문에 은혜교회여야 되죠? 어저께 우리 김부기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에 큰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들 전부 다 제껴놓고 왜 하필이면 은혜교회냐 그 말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뭐를요?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교인들이 많이 모인 곳이라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으면 여러분 그게 교회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운영되어져야 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역사하는 곳이 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우선되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교회를 쓰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내 음성이 있다. 여기는 내 말이 있다. 그래서 은혜교회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은혜교회를 연단하시는 그 모든 훈련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마무시한 훈련이요 요셉 앞에 있었습니다. 누가? 보디발의 부인이요. 혈기왕성한 청년에게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그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보디발의 부인이 뭐라고 유혹한다고요? 봐, 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누구하고? 너와 나만 단 둘이 있잖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해도 너랑 나랑 뭐만 닫고 있으면? 입만 닫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요셉의 눈에는 또 한 분이 보여졌습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요? 세상의 눈으로 보는 당신 눈에는 나와 당신 둘밖에 없어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내 이 세상은 당신과 나 외에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냐고요. 하나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내가 그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겠냐고, 어떻게 죄를 범하겠냐고요. 요셉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은혜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에 일거수일투족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저는 간혹 잠자리에 들면서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행여라도 꿈속에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꿈속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저 이곳에 와서 설교하기 전에요 한 달 동안 매일 꿈속에서 서너 번씩 설교합니다. 서너 번씩이요. 그리고 이 못난 사람이요 그 설교에 은혜를 받아요. 또 혼자 설교해놓고 꿈에서 설교해놓고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 아내한테 나 어저께 꿈속에서 설교했는데 이 말씀에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근데 제 아내도 또 팔푼이요. 그러면 아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셔. 둘이 똑같아. 팔푼이에요. 팔푼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요. 둘이서. 여러분, 이 강단에 서서 설교 한 편 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꿈속에서 설교해요.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간혹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유, 오늘은 좀 멍 때리고 좀 있어봐. 응, 알았어. 그리고 응, 알았어. 멍 때려야지. 이러면 벌써 설교가 시작이 돼요. 설교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요 목사들 이렇게 삽니다. 김부기 목사님 그렇게 사세요. 근데 저희 교회는요 새벽 예배를 못 드려요. 호주 교회를 잠깐 빌려서 쓰다 보니까 저희가 주차장에서 차 문 열고 닫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답니다. 주차장 닫아버렸어요. 이래요. 호주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도 그래요. 여러분, 복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훈련 기간이에요. 어렵고 힘든 기간입니다. 하지만 극복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자기 형들이요 자기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데 형들은 몰라요. 세상의 요셉이 이렇게 뭐 할 줄 몰랐다? 세상 말로 출세할 줄 몰랐다. 출세할 줄 몰랐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은 딱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형들인데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해? 이거 봐라. 내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인데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어요. 사랑하신 우리 은혜 가족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문제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당장 내 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그 기도를 붙잡고 일하시고 계시는 좋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인내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기다리세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누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뭐를 이루어야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성령 충만 그러면 뭐 대단한 거고 좋게 얘기하고요.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요, 예수로 내가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뭐를 이루게 하시는 그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것 하나면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것 하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밖에 없다고요. 내가 너를 보니 내 아들 예수를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인품과 성품으로 내 속이 거듭나야 내 겉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겉사람의 변화만을 위해요. 겉사람의 어떤 외형적인 것만을 위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와서 충성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러면 뭐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형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를 보신다고요? 내 중심을, 내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속사람이 뭐를 보시는다고요? 내 이 속사람이 모든 죄된 죄성을 다 버려버리고 나의 나됨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내 안에 누구만 있다? 예수만 있는 거예요.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인품과 성품으로 내가 거듭나는 겁니다. 이게 권능이에요.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하는 거,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명예가 있어서, 내가 세상적인 권세가 있어서,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 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면 술 먹고 행패 부리던 사람이요, 내 앞에만 오면 온순한 강아지가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 총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건 그 다음 이어질 하나님의 비전에 그냥 잠깐 점 하나 찍은 이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요셉이 총리된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죠?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명예와 권세를, 여러분, 의미 없습니다. 권불 10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 채워지고 나면, 그래, 예수에 죽고 예수에 사는 거, 예수에 죽고 예수에 사는 거. 요즘 천국 가는 거요? 따놓은 당상입니다. 믿으시죠?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거 들어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신앙이요? 예수님 닮아가는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어.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듣기는 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난 잘 몰라. 그런데 내가 너를 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바로 이 이유입니다. 비상구국 기도회예요. 비상구국 대성회입니다. 여러분,
이 엄중한 비상사태가 왜 생긴지 아십니까?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여서 그래요.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 대신에 세상의 욕망이 보이잖아요. 세상의 욕망이. 만약 하나님이요,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가 필요하셨다면, 그렇게 화려한 처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장소가 필요하셨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왜 파괴하셨겠습니까? 더 화려하게 지으셨겠지요. 이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제는요, 내적인 문제. 하나님이 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처소 삼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게 하시는 이 귀한 뜻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번 이 구국 대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은혜 가족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해야 된 결단은, 그래, 내가 이 나라를 위하는 가장 헌신적이고 충성된 일은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인품과 성품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이 일을 하면 대한민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도록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우리 은혜 가족 되셔서 이 은혜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살고, 이 은혜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이 은혜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이룬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만을 떨겠습니까? 다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인품과 성품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겠사오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